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내는 내 인생의 로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양쪽 다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취향도 취미도 뭐 여러 가지가 달랐어요. 그런 다른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또 상처나 드라마들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사역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부가 같이 그렇게 다른 부부가 성품과 성향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섬긴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동력자라는 이야기를 써요. 같이 하겠습니다. 동력자. 브리스가 아굴라, 또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굴라는 유대인이죠. 흩어진 디아스포라, 소아시아에 있었던 아굴라가 유대인인데, 글라디오 때 이제 칙령이 내려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이제 떠나라, 그래서 한 5만여 명 이상이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떠나서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요. 사실은 처음은 자기들이 살던 로마에서 추방될 때의 그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 익숙하고 안정된 터전을 떠난다는 건 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어떤 위기가 변곡점이 되고 영적으로는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삶을 추구했었는지 어쨌는지 그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을 만나면서 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동역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삶이, 환경이 바뀐다는 거, 위기를 당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전환점이 되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지도자와 같이 동역을 하면서 존귀하게 쓰였음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는 성경에 6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오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들 부부를 좀 샘플로 삼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다. 정말 자랑스럽고 길이길이 기억되게 할 이 부부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제 한 교회에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 중에 한 분이 이제 주님을 잘 섬기고 은혜 받고 그러면 한 분이 막 말려요. 당신이 무슨 목사냐, 무슨 사역자냐, 좀 천천히 해라, 절제해라,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들 부부는 같이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참 깊이 이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코가 석자면요, 부부가 같이 섬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부부가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려면은 내면의 문제나 본인의 문제를 뛰어넘는 어떤 영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에베소도 뭐 같이 가고 로마도 같이 가고 또 집에서 교회를 하고 이러는 과정을 쭉 볼 때 어떤 성령의 역사와 만지심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짐작컨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컸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들 부부를 만지셨어요. 바울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이 이들을 문안하라, 또 모든 교회들도 이들에게 감사하라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은 분명 이 부부가 많은 사람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개인의 어떤 성공, 형통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따라서 또 옮기고 또 옮겨서 또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한다는 그 마음이 그냥 선심 쓰는 거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과 은혜가 깊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믿어요. 뭐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어떤 선이 있어요. 선이 난 예배당에 간다. 주일날 아니면 뭐 어디까지 간다. 헌금 얼마까지 한다. 제가 어릴 때는 헌금 찬양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헌금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왜 아낌없이 드리라고 그 찬양을 할까? 난 좀 남겨놓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본인이 정해놓은 신앙생활에 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 도와줬다, 뭐 친밀감이 있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했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지도자 바울이 가진 어떤 비전과 성령의 이끄심 이거에 이제 100% 동의를 하고 또 같은 마음,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이제 장소를 옮기고 사역에 동참하고 또 같이 가고 그런 일들을 이 부부가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동역을 하겠어요? 자원해서 즐거움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기능적인 동역자가 있고요, 마음의 동역자가 있어요.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마음의 동역자를 넘어서 생명이 연결된 동역자, 저는 이렇게 좀 말을 붙여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주님 마음에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뭐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과 은혜들, 그 능력들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숨을 내놨는데 다른 건 안 내놨겠어요? 시간, 뭐 돈, 뭐 어떤 봉사한 이런 것들을 안 내놨겠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어떤 내어놓음, 내어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룬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자기 집을 내어놓고 시간, 열정을 이제 내어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이 통로로 이 가정이 쓰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5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감사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점수 따기 위해서 나 좀 잘해보자, 어떤 평판, 명성을 얻으려고 이렇게 좀 보여주기식의 삶은 그건 구멍이 다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연기하는 삶, 세상 말로 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본인이 은혜를 받았고 또 변화된 기쁨과 감동 속에 성령을 따라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잘 안 나오지만 분명 많은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도움을 받았고 아주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 교회가 이들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거,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저의 경우는 이게 안 될 것 같았어요.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너무 많이 싸우고, 한 마음이 되기 진짜 힘들었어요. 같이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향해서 나가면서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인도 땅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깨워요. 이렇게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근데 브리스길 아굴라는 이제 바울을 만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는 성도들이 우리 부부를 만나면서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읽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 삶이 바뀌는 가정과 교회, 그게 그냥 이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만지심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짧은 기간 동안 만지셔서 은혜를 받고 또 봉사하다가 한국으로 이제 귀임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또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가정이 있는데, 저에게 이제 숙제는 그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이런 엄청난 동역자가 됐는데,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저를 통로로 사용해 달라는 이런 목마름, 그것 때문에 여기 왔고,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고 변화되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회를 해보시면 알지 모르겠어요. 목자를 해보신 분은 알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정말 부부가 연합돼서 그렇게 못 살 것 같은 분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돼서 연합이 되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가슴 뛰는 일이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우리가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족, 식구,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게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몸. 자기 몸 어디 아파봐요. 금방 지체,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임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지체, 그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눈을 뜬 거고, 그래서 바울이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대한 동력자가 된 거예요. 바울 서신을 쭉 보면 교회를 빼고는요 풀기가 어려워요. 서신서를 쫙 보면요 다 교회 얘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력을 했는데, 이제 한 번은 에베소에 아볼로, 목회자 아볼로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언변이 탁월하다,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능통하고 뭐 말도 굉장히 잘하고 잘 가르치고 하는데, 성령의 임재나 성령의 일하심, 역사하심에 대해서 참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눈에 이게 보였는데, 이 아볼로 목회자를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성경을 쫙 풀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눈이 열려요. 그래서 이 사역의 지평이 확장되면서 엄청나게 쓰임받는 일을, 그 계기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목회자한테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조언하고 얘기해 주는 게 참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때 도와주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인도에 와서 성도를 뵈면서 교인들이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봐요. 저 자신을 보면 여러분도 많은 분 알겠지만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고, 성도가 목회자의 어떤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봤을 때 기도하면서 만나서 잘 얘기해주고 또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돼서 듣고,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풍성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브리스게 라굴라 부부가 했고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뭐 의리 때문에 목을 내놨다는 그런 거로 보면 안 되고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위기를 당한 바울과 같이 그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 같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지도자도 이제 사람이죠. 어떨 때 위로도 필요하고 외로움도 느낄 수 있고 지칠 수도 있어요.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통뼈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바울의 내적 상태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대단한 사람 같지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개척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할 때 바울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고 약함이 있었고 힘이 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성도 있다. 바울 옆에 그런 부부가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 격려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목사의 뒤를 봐주고 방패가 되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 사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또 그분을 통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그 일에 동참하는 일. 그런데 그 일이 하다 보니까 바울 이분이 잘못되면 큰일 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좀 중단되고 이런 어떤 걸 느꼈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고 함께했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가슴 뭉클한 이야기예요. 지도자와 이렇게 연합이 된 거는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어떤 성령의 이끄심, 감동에 따라서 이제 같이 동역하게 되고, 그 깊은 동역의 관계까지 나갈 때 목숨까지도 걸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날 위해서 죽어달라 그래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목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등 돌린다니까요. 안면 바꿔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숨까지 걸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들 부부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계속 이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으니까 목도 내놓죠. 여러분, 억지로 막 인상 쓰면서 목 내놓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거기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우리들 수준에서 이걸 이해하려면 좀 부담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의 마음, 바울이 생각하는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사역하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과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같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좀 어른이 되고 성장한다는 거는요, 아,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거를 안다는 건 철이 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생선 가시 발라줬는데, 요즘에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식사하면 제가 가시 이렇게 발라요. 어머님이 옛날에 저를 챙겨주던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좀 철이 든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거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는 그 목자의 마음, 영적 지도자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이끄신 그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동참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던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바울만 이들 부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들을 향해서 이제 감사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설수에 오르기는 쉽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감동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 이들 부부의 삶이 어떠했기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월이 이제 쑥쑥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또 동역자로 같은 마음으로 연합돼서 할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빈말로 고맙다, 이 얘기는 몇 명한테 들을 수 있겠지만은 모든 이방인 교회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듣겠어요? 우리의 삶이 목회자 또 선지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성도라도 얼마든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부족한 면도 채워줄 수가 있고, 또 영혼 구원의 지평을 넓히는데 아주 복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신다, 사람을 살려낸다,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게 얼마나 복되고 가슴 뛰고 가치 있는 일이냐, 그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교회 장소였어요. 저희 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라.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제 그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문안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가정을 이제 교회 처소로 개방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제 들락날락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청소도 해야 되고 물 한 잔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는 헌신이죠, 헌신.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분을 이렇게 집에서 식사 대접하거나 이게 어렵잖아요. 밖에 식당에서 만나는 게 쉽고, 모임도 밖에서 하는 게 쉽지. 그런데 집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했다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집이지만은 성소죠, 성소. 물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이 가정이 이제 성소로 쓰임 받은 것이고, 예배의 어떤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이 그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 어떤지 공간에 가면요 뭘 안 해도 은혜가 막 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런 어떤 공간에, 제가 예전에 한참 전에 한동대 기도실에 올라갔을 때 엄청난 은혜가 밀려오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서 이제 성도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사역팀들 오고 그 자리가요 그냥 하우스가 아니에요. 거기 성소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복을 받은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뭐 교회도 목사의 교회만 아니고 성도의 교회고 우리가 같이 지어져 가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관계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 여러 교회 공동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삶, 감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했는지 성경 여러 곳에 이분들 부부 얘기를 써놨는데,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우리 짧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연합이 돼서 함께 울고 함께 사람을 살리고 그러는 데 쓰임받는 성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이 열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교회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찬양이에요. 여기서 교회는 공동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을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 지체인데,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서 은혜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주의 동역자로 또 많은 이방인 교회의 칭찬을 듣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가정을 오픈해서 주의 몸을 세우는데 살았던 것들을 나누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곧 고쳐지고 회복되고 연합되어서 성령에 이끌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아시는 하나님, 변화를 맛보고 문제를 펴고 역사와 하나님 이름을 같이 아버지 많으십니다.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것을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울러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고 수행받을 수 있도록 기회같이 해주시고 쉬우게 하시고 당신의 주를 나라를 같이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주시고 날 때 붙들고 성령의 뜻을 살고 끌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끌어주시고 인생의 위기가 영적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내면을 만지시고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 함께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기쁜 것인지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 나올 때 우리의 몸,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 손길, 약속하신 대로 주의 말씀과 은혜와 복을 나가도 들어가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부요하심과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속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믿음도 물질도 채우셔서 드리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한도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동력자가 되어 주의 열매 목도하며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사역, 미래 위에 함께 하옵기를,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